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과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늘시학교의 사명 선언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도 하고 더 많이 그 이상 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돈과 시간과 자원 낭비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꼭 해야만 하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에만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배우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고 전하는 방법은요, 1대1로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 훈련 시켜야 합니다. 특히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 예전에 다녔다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고 나온 재신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은 잘 알지만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항상 공동체를 만듭니다. 교회를 만듭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교회를 만드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무엇일까요? 네, 12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요,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붙입니다. 제자들, 12명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만든 사실은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역시 복음을 전해서 만든 공동체,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초대교회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항상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듣고 배워서 전해서 세워야 할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모델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합니다. 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양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근데 우리는 다 닮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던 교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교회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없습니다. 교회들은 다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부모의 유전자를 받은 자녀들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시지. 뭐 5명이면 5명이 다 다르고 10명의 자식들이면 10명의 자식들이 다 다르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지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냐? 오늘 첫 번째 나눴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를 우리는 세우고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이유와 교회 바깥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적인 이유는 복음의 능력과 열매 때문이고요. 교회 바깥의 외적인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과 요청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과학기술이 하루가 멀다 알고 발전됩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은요, 굉장히 밀접하게 거미줄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요, 사람과 사람이 연락을 하고 소통하려면은 사람을 보내거나 뭐 편지를 쓰거나 서신을 보내거나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점점 과학이 발달되면서 전화가 생기고,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핸드폰까지 컴퓨터 같은 그런 SNS 그런 도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걸로 사람과 사람은요, 아주 긴밀하게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지 2년이 다 되었는데 잘 만나지도 못하지만 줌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소통한다고 사람과 사람이 이런 장치들로 연결한다고 관계가 깊어지거나 공동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의 죄된 성향은 역사를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줌이나 온라인 장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카페인 중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게 카페인 병이 아니라 카카오톡의 카와 그다음 페이스북의 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의 인을 합쳐서 SNS, 이거를 너무 많이 해서 걸리는 현대인의 병을 한국 사람들이 카페인 병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저는 주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지하철 안에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전부 여러분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전부 무슨 카톡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TV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다예요. 음악을 듣고. 분명히 같은 일행인데도, 분명히 친구들 같은데도 서로 목적지 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 핸드폰 들고 그거에만 집중합니다. 캐나다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캐나다에도 커피숍이 많잖아요. 커피숍이 왜 생겼습니까? 집에서 마실 수도 있는데 왜 생겼어요, 커피숍이? 커피숍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알아가고 친해가는 그런 장소로서, 만남의 장소로서 커피숍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부 핸드폰이나 컴퓨터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음악을 듣거나, 여러분 SNS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도 그럽니다. 뿐만 아니죠, 밥 먹을 때도 그래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병에 현대인들이 걸릴까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이유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현대인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쉽고 편한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면요, 귀찮잖아요. 일부러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죠. 시간을 내야 돼요. 돈을 들여야 돼요. 그 장소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괜히 마음을 줬다가 상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피하는 거예요. 근데 SNS, 가상 공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어요. 나의 좋은 점만 보여줘갖고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있으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돈 낭비할 필요 없죠. 상처받은 일 없어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점점 심하다 보니까 이런 병의 영향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학적으로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풍요로운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나는요,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게 어떤 진실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거기에 가면은 환영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가정인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오늘날 그 가정조차 망가지고 그리고 가정조차 여러 가지 문제로 불안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외로운 시대에 풍요로움 속에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는, 소외됨을 느끼는 이 시대에 무엇인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거기에 가면 편안함과 따뜻함과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고 그런 공동체에 사실은 소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요청에 맞게 교회는요, 그런 따뜻함을,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교회가 만든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정말 파워풀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 관심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교회가 무슨 일들을 한다 그랬을 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이요, 이런 공동체를 점점점 만들어 갈 때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기웃기웃거리고 찾아오게 될 거예요.
교회까지는, 예배까지는 안 나와도요, 우리가 시합 모임을 하는 그런 공동체에는 그들이 나올 거예요. 그들을 초청하기도 쉬워요. 그럼 그들이 거기에 왔을 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통한 회심과 복음을 통한 성장과 성숙과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은요, 우리 교회의 2022년도 표어인데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말씀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성도와 성도가, 교회가, 공동체가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대요. 누가 볼까요? 우리도 당연히 보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사랑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복음을 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도 공동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야 초기에는 컸고 안디옥 교회야 컸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 교회인데,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고린도 교회가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에 다 동감을 합니다. 우리 하늘시학교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도. 근데 요즘에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제자 훈련에서 복음을 배웠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심화시키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서 귀로 들었던 복음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복음의 파워풀한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그 소그룹 공동체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공동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정말 복음이 더 심화되어서 깊은 회심과 또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예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개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도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열매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 복음을 보고 경험하고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알겠어요. 믿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하다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떤 사람에게 형제 자매라고 호칭했을 때 그게 집사가 되기 전에 부르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부르는 호칭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가족 안에는 내 형제 자매, 하나님이 사랑한 내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가족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가족 관계를 이룹니다. 세상에는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거나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나거나 아니면 입양, 어댑션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교회는요,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본문 전에 보면,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어떤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피 유전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뒤에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아들?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고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을 때 그럼 내가 초이스가 없잖아요. 내 형제 자매들을 고를 수 없잖아요. 명수를 고를 수 없잖아요. 없을 수도 있고
뭐 4-5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종, 성별, 나이, 학력, 신분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형제 자매 가족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가족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어떤 차별이나 아니면 비교, 사랑을 받지 못해서 혹은 형제 자매들끼리 어떤 일로 인한 싸움으로 상처를 입어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은 그럴 수 있어요. 그 형제 자매들의 공통 분모가 되는 부모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달라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모든 공통 부모,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릅니다. 이 가족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비교하거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충분하게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다 공급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가정은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이 세상에 없으면요, 뭐 몇십 년만 지나가면요, 사실은 그 가족의 유대감이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할아버지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그 자녀들의 우리의 손주들이죠. 그 손주들은 한국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100% 개런티하죠. 다 달라져요. 몇 세대가 지나가면 다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다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족은요, 영원합니다.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세운 교회가 왜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못된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는 사탄의 자식들이고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어요. 신분은 변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은 변하지 않고 못된 습관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가 탄생은 했어요. 눈을 떴어요. 근데 여전히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갓난 아이 같고 어린 아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요, 더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을 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뭐 형이든 동생이든 태어났는데 아니면 내가 태어난 다음에 동생이 또 생겨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참고 사랑해서 오늘날의 그런 가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의 가족도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장로님이 내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분도 나의 가족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잘 깊이 배우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모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더 사랑해야 될 하나님 주신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고기를 잡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사실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은 굉장히 서먹서먹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얼마 후에 승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만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죠.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배신했지만 괜찮다. 네가 스틸 나를 사랑하면 너는 이제부터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목숨을 던져서 복음도 전할 수 있을 거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도 너가 잘 돌볼 수 있을 거고 네가 어떤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에게 찬양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거고 네가 돈이 많던지 없던지 네가 시간이 없던지 네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네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뜻을 따라 일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새 계명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너희가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 안으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이걸 붙잡고 살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정말 한번 실천해 보려고 믿음으로 시도를 해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심도 일어나는 거고요. 어떤 성장도 나타나는 거고 성숙도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도 나타나고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점점 그 공동체에 속한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에 묻어나갈 때, 흘러나갈 때 사람들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초청할 수 있고요.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도 역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스텝이 있어요. 과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좀 친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친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최소한의 어떤 신뢰가 쌓여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밖에 내뱉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한다 그래서 그게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서로 그렇게 그 약속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신뢰를 쌓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신뢰가 쌓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씨름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만나서 친해지고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객관식으로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그룹이 친해지고 신뢰가 쌓일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 한 자주 만나는 그룹이 친해지고 가족과 같은 그런 신뢰가 생길까요? 뻔하죠. 자주 만나서 여러분 밥 먹고 또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놀고 운동하고 여러분 그래서 친해지고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공통분모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파운데이션 위에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월드컵에서 우승하려고 하는 그런 스포츠 팀이나 있을지도 모를 그런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군대 조직보다는 끈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교회가 더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 스피릿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주 만나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까 SNS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왜 소통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로 자꾸만 소통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때가 올 때까지 기회가 줄 때까지 여러분 자꾸만 그렇게 친해지고 신뢰를 쌓는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가 얘기할 때 회심한,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정말 가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그룹이
빨리 친해지고 복음의 어떤 깊이 있는 것들, 은혜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소그룹이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서 흰색 물감이 있어요. 물감 통이 있어요. 가득한 흰색 물감이 있어요. 거기에 검은색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이게 회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검은색 물감을 20%, 30%, 50% 부면은요, 아무리 하얀 물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회색으로 변합니다. 오늘날 공동체가 어떤 복음을 정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것을 습득하고 보고 경험해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공동체는요, 회심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공동체를 모여야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경험하고 그들도 변하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런 공동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만들어야 될 소그룹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 정말 사랑과 따뜻함, 편안함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은 그런 공동체. 왠지 거기에 가면은 세상에서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아니 가족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나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손을 붙잡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 형제 자매들과 친해지고 친해진 분들은 더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사랑과 따뜻함, 쉼이 넘치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런 우리 하늘씨앗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